누군가 인간의 성숙이 뭐냐 물으니까 미음에서 이영으로 변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게 성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보다 더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상대 입장에서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그 변화와 성숙의 척도는 무엇이냐? 바로 전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특히 사랑을 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뜨겁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내가 막 사랑할 때 일단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라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중에 도베르만이라는 종이 있죠. 그 개에게 간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유라는 게 뭐 생선 간에서 뽑은 그런 지방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간유가 개에게 좋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개에게 간유를 먹이겠다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마다 이 개는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반항하는 개를 이 자기 다리 사이에 얼굴을 처박아 넣고는 양손으로 턱을 벌리고 이 간유를 억지로 목구멍에 집어넣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는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개에게 이 간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만 개가 이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간유를 바닥에 쏟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가 돌아서서 그 간유, 땅바닥에 흘린 그 간유를 막 핥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이 간유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 간유를 먹이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간유를 먹이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니까요 이 사랑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드라마 보게 되면 정말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가정은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세상에서 배우는 사랑은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랑 같지만은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사랑은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꾸 참 사랑을 배워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들의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뭐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끝나고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인데 이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익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절을 볼까요? 자,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귀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알아가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온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악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으로 감사 안을 수 있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물들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갈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품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배우자나 또 자식들, 심지어 부모님에게 막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또 격한 감정을 표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지만은 그 대상을 대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럴 땐 그것을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오래 참고 오래 온유하신 그 사랑의 자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치밀어 오는 감정이 수그러들게 돼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축복하고 노래는 하는데 막상 옆에 권사가 잘 되면요, 배가 아픕니다. 속앓이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뭐 세상 말로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쁘고 또 내일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많이 일어납니까? 미움이 막 들끓어 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축하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여러분, 그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굴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당당하고 또 애써 나를 자랑하지도 우쭐대지도 않는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도 별로 아멘도 안 하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오늘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게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 이것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수치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것과 무례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을 함부로 한다거나 무례히 행하게 되면, 예의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예의도 지키고 품위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격조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력으로 우리를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참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반듯하시다, 세상 말로 예의가 바르시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동생이나 제 자식들한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기가 너무 누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고 품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래도 내 거, 우리 거 많이 챙깁니다. 뭐 이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도요, 뭐 내 거 챙기지는 않지만은 우리 구역 거, 우리 소속된 이 그룹 거, 우리 부서 거, 뭐 이렇게 챙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 거, 내 거가 아닌 네 거 많이 챙기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는 모습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을 많이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돼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익에 혈안이 돼 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내 이기심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혼수 문제로 막 갈등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죠. 여러분, 혼수 문제로 갈등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오히려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는지, 그런 결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사고 나는 사고가 오늘이 터졌군요. 제가 7시에 보통 때 알람을 맞춰 놓는가 봅니다. 토요 기도회를 매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낸다는 것은요, 막 자기 안에 감정의 동요가 막 일어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잘 내는 사람, 연애도 하다 보면은 막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의 결핍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을 자주 낸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그 사랑의 모습, 내 약점과 상처를 감싸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 앙금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받은 상처가 오래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뒤끝이 장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은 이 뒤끝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 좀 이 찌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 상한 거, 상처받은 거,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이 갈등하고 싸울 때 기억하면서 그것을 꺼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그것이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자꾸 그걸 덜먹거립니다. 과거를 자꾸 덜먹거리지요. 여러분, 이것은 미안하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이것은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랑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주시면서 우리 속의 상처와 이 묵은 감정들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설사 싸우고 갈등을 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원수같이 지냈다 하더라도 진짜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면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또 옳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암흑가에서 막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언젠가부터 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천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시궁창인 거예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착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착해져서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 불의하고 잘못되고 추하고 그 누추한 것들이 다 그냥 혐오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사랑을 알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단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과거에 그토록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그것을 혐오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그것과 결별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결별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싹 다 결별하고 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고, 또 그 사랑 덕분에 성령님이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참는다라는 거죠. 이때 참는다라는 것은 뭐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더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치부를 막 들춰내는 사람이 있죠. 교묘하게 그걸 헤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슬쩍이 덮어줍니다. 민망해 할까봐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라고 해서 다 들춰내는 게 뭐 기자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참아주고 덮어주는 이런 모습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감춰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를 믿어야 합니다. 상대를 믿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남편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내를 믿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를 진짜 오해하지 않고 믿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못 믿게 했으니까, 이 자식이 나를 못 믿게 했으니까 내가 못 믿죠. 아닙니다.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내가 믿어주니까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안 믿어줬으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오해하고 믿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심하고 믿어주는 그런 때부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옅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난리가 났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섣불리 오해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설사 안 믿겨지고 정말 눈에 성이 안 찬다 하더라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주지 못한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믿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다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똑바로 하겠지, 희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을 점점 공급받으면서 이런 희망을 걸고 내 배우자, 내 자식을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수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십시오.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해야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랑은 쉽지는 않습니다. 못 믿었고 희망을 두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려주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다짐이요,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내 눈에 차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신뢰가 가지 않고 정말 잘못된 모습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번듯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우리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가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을 우리 모두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진짜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기대를 걸고 격려를 해주느냐, 그리고 정말 그 기대와 희망으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 싹수가 노랗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싹이 돋아나서 나중에 무성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행해갈 때 우리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해가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습 속에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새롭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사랑 노래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